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요동하지 말라는 주제로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요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들은 모세 선지자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죽고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생활하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멀리했지요. 그러니 주변 이방 나라들을 통해 침략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지요. 그때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사를 세워 전쟁에 이기고 평안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생은 평안하면 또 세상을 쫓고 범죄하여 어려움을 자초하지요. 본문의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 미디안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은 나라가 태평하였지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기드온 자손들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욕심이 없었기에 단호히 이 호의적인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는 욕심으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사람들을 회유하여 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기드온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의 아들, 즉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몰살하였습니다. 다행히 막내 아들 요담만은 몰래 숨어 홀로 화를 면할 수 있었지요.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요담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겜 남쪽에 있는 그림신산 꼭대기로 올라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세겜 사람들에 향하여 외칩니다. 나무들이 그들의 왕을 뽑으려 할 때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왕이 되는 것을 다 사양하였지만 가시나무는 자기 분수를 모른 채 교만하여 왕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각각 자신이 현재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기에 요동하지 않았지요. 이 나무들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는 나무로 선과 악으로 구분하자면 선한 나무들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는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며 엄포를 놓습니다. 가시나무는 그늘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게다가 자기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불로 사를 것이라 하니 얼마나 선과 반대되는 악한 말인지요. 이 비유는 곧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은 백성들의 요청에도 왕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지만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악한 방법으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을 세운 세겜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손에 진멸되었고 아비멜렉 역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였지요. 서로가 자기의 유익이 될 때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가 이제는 서로가 싸워 멸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요동하여 이에서 벗어나니 이런 불행한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람마다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자기 자리를 지키며 도리를 지킨다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리란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자녀로서 남편, 아내로 각각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각각의 분야에서 각자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서로 도와 가족을 부양하며 자녀들을 바른 길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잠시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하나님의 참 아들,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대로 부모의 감정대로 야단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 진리 안에서 선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지요. 자녀들 역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신 대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신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를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지요. 이렇게 사랑한다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도 쉽게 화를 내거나 혈기를 내는 일도 없으며 더구나 때리거나 폭력을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하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며 가정을 평안하게 잘 꾸려갈 책임이 있습니다. 상하 관계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셨지요. 따라서 회사의 상사에게든 교회에서 직분상 윗분에게든 질서에 따라 순종하고 섬기되 주님께 하듯 섬기는 것이 아랫사람의 도리입니다. 이어서 윗사람의 도리로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셨지요. 또한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권세 있다고 아랫사람에게 하대하거나 위협 주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도리를 지켜 행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즉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서상 위인 부모님이나 남편, 직장 상사가 진리와 위배된 것을 요구할 때는 화평해야 하니까 도리를 쫓아야 하니까 하며 타협하면 안 되지요.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비진리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각자의 위치에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내가 가정에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행한다면 이는 자신의 도리를 넘어서는 행동이지요. 남편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존중한다면 부족하더라도 기도로 또는 아내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여러모로 도와 가장으로서의 위신을 세워줄 것입니다. 자녀나 아랫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며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누구를 대하든지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마음으로 섬길 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도리를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요. 바로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 위치에 따른 도리입니다. 먼저 목회자와 성도의 도리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모든 악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깨우쳐주며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참된 목자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되어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되며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도리이지요. 이런 도리를 지킬 때 구원받아 더 좋은 천국에 이르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지요. 지금의 목회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왕, 신약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들로 인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백성까지 모두 범죄케 만들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거짓 행함으로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의 심한 우상 숭배로 그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하였고 아람의 공격으로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이런 어리석고 악한 아합 왕이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므로 그의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하여 아람을 치자고 제의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고 했지요. 그때 아합 왕이 모은 400명가량의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니 모두 승리를 장담하였고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불려온 미가야 선지자만이 아합 왕의 위협에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예언하며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을 경고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을 치러 갔고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 했던 여호사밧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위기였지요. 거짓 선지자들을 믿고 행동했더니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것은 교만함과 탐심, 욕심으로 인해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 했고 어찌하든 죽이려 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 누가복음 6장 39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이처럼 자기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도 성도들도 심지어 교회에도 큰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며 주의 일 외에 허탄한 것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생을 책임지는 목회자가 자신의 위치와 도리를 지키지 않으므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죄에서 떠나 경건하며 거룩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그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함으로 성도들을 치료하며 축복받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며 교회 제반과 재정을 맡아 담당할 집사들을 세웠지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과 달리 목회자가 물욕으로 교회 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한다거나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쉬고자 한다면 이는 그 도리에서 크게 벗어나 요동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신 대로 주의 종은 항상 자신을 쳐 복종시켜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거짓을 행하며 죄와 악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 성도들 편에서 목회자를 판단하고 가르치려 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주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편에서 볼 때 혹여 목회자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무리를 만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목회자를 경질시키는 것은 성도의 도리를 넘어 요동한 것이며 이는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한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와 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교회 조직에서 각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내 사명이 크다 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사명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사명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신 대로 교회 모든 구성원은 한 몸이지요. 여러분의 눈과 귀, 코와 입, 손과 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신가요? 몸의 지체 중엔 어떤 것은 소중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지요. 각자의 역할만 다를 뿐 모든 것이 각자 위치에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매우 답답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하셨고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하셨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안내를 보는 일꾼이 초라한 옷을 입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일꾼을 보며 저 사람의 일은 중요치 않다 생각한다면 이는 큰 교만이지요. 혹 식당이나 화장실 청소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성도들의 시선을 받는 성가대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사명을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곳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고 충만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아동주일학교 교사가 나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니 다른 사명보다 덜 중요한가? 라고 생각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교사가 어린 학생들을 진리로 잘 가르쳐야 바른 믿음으로 성장한 중고등부, 청년, 장년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하는 성도는 요동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 자체를 귀히 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속한 어떤 사명이든 직분이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사명과 위치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며 그로 인해 열심히 식어지거나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도 요동하는 것임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사명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 큰 잘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이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만 있어도 크게 책망을 받으며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며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임의로 사람들과 부딪혀서 힘들어서 육의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거나 내려놓는 일이 있다면 이 또한 철저히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유동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점점 의인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소중한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다른 지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아무 편견을 갖지 말고 각자 자기 위치가 소중함을 깨달아서 중요하게 여기며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충성하심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분에서 요동하지 말아야 할 분야 몇 가지를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반석에 서기까지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하셨지요.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는 단계를 의미하지요. 이 단계에 들어서면 어떤 시험 환란이 오고 세상 미혹이 오더라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즉 믿음의 안정권, 구원의 안정권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에 서기 전에는 신앙생활에서도 요동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충만했다가 충만함을 잃었다가 기뻐하며 봉사하다가 보이지 않기도 하지요.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믿음의 반석에 서지 않으니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요동치는 적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동하지 않는 반석의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 하신 대로 영적인 믿음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을 닮은 진리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십니다. 진리로 마음을 채운 만큼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반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하였다 해도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가면 그 믿음이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나의 믿음이 적은 것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여 반석에 선 후에도 계속하여 그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 주님을 닮기 위한 목표를 세워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이루기까지 요동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점점 큰 믿음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할 때에도 요동하지 말고 습관을 쫓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충만하고 기쁠 때는 기도하고 피곤하고 졸리거나 슬플 때는 기도를 쉬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평안할 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환란이 오면 그때서야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요동하며 평소에 기도를 잘하지 않거나 기도를 쉬었을 경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담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 실상 응답이 필요한 문제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먼저 그 막힌 담을 헐고 나서야 기도가 응답되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요동함 없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기도로 쌓아왔기 때문에 신속히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니엘 선지자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습관을 쫓아 기도했기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셨고 십자가 고난을 앞둔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본받아 결코 요동하지 말고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늘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참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셋째, 사랑하는 데에도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사랑했으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범죄할 때에도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지요. 어떤 신분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사람이든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어찌하든 살리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며 우리를 지키는 천사도 보내주셨지요. 그러니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한번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끝까지 요동하지 말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승화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요동함 없이 믿음으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은 사람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나 봐 낙심하거나 충만함을 잃고 열심히 식어지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응답이 있을 때는 기뻐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불평, 원망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요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요동한 마음은 있지 않았는지 점검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며 이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성과 봉사하는 데에도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진리의 도를 쫓기 때문에 자기 유익에 따라 변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하였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요동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전도, 봉사, 충성의 행함으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식어지거나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요동하니 충성과 봉사의 열심이 식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요동하면 누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해하며 힘들어합니다. 또한 충성과 봉사를 통해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서 행위적인 모습에 더 집중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요동하지 않고 더 뜨겁게 충성과 봉사를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사회, 조직에서, 신앙생활에서 사람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요동하지 않고 도리를 다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야이든 누구든 요동하면 질서가 어그러지고 잘못되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지요. 의인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의인이 되기 위한 조건 중 사소해 보이거나 쉬워 보이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고 사소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며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일을 하거나 피해를 주고 업신여김을 받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의인은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도 학교나 직장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아브라함은 권세자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았던 것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아랫사람인 조카에게도 선과 사랑으로 행하였고 부리는 종과도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요동하지 않고 더욱 자신의 위치와 일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부분에서 요동하지 말아야 할 분야를 4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믿음의 성장을 이룸에 있어 요동함 없이 달려가야 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 봉사하는 것에 식어짐 없이 더욱 열심히 뜨겁게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편 112편 6절에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념하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인에 있어서 요동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또한 내 위치에 있어 요동했던 것은 무엇인가 살피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요동하지 않은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